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함께 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읽었어요. 이 베드로후서 말씀은 어떤 특정한 교회에 주신 말씀, 그러니까 특정한 마태복음이면 마태교회 또는 마태교회 공동체, 누가복음이면 누가교회 이런 식으로 어떤
서신을 받는 이 편지를 받는 특정한 수신자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들에게 이렇게 회람되어서 읽혔던 사도 베드로의 거룩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동일하게라는 말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돌려보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 교회들에게 하는 어떤 사도들의 당부를 듣고 그 당부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편지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깨닫게 되고 또 알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평강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서 편지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우리를 향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교인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도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그 거룩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인간들에게 큰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목표는 신과, 그들이 섬기고 따르는 신과 하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거, 신과 하나 되는 거, 합의를 이루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할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최고의 가치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사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덕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5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런 덕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 가지 덕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덕목은 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사람은 어떠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동양 사람들 같으면 목표가 성인 군자가 되는 거예요. 유교적 사회에서는 성인이 되고 군자가 되도록 나를 계속 발전시켜 가는 게 중요했는데, 이 헬라 사회에서는 덕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인간들이 자신이 노력하고 향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헬라인들처럼 덕을 소유하고 있어야 했겠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덕이 가장 최고의 가치인데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이 앞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믿음에 두고 있어요.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바로 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절제와 인내, 경건,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 헬라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인데, 또 색다른 것은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고대 사회의 덕목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또 바깥쪽에 두 가지를 더하고 있어요. 경건에 형제 우애라는 말을 더하고 있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형제 우애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형제 우애와 사랑을 구분을 해요. 형제 우애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필로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가페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바탕으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덕을 갖춰야 되고, 그 덕 위에 마지막으로 덕을 감싸고 있는 것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그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흡족한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죠.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인간의 모든 가치들을 이루시고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믿음을 완성시켰던 분, 그래서 신성한 성품이 되신 분,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렇게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결실이 없는 사람들은 맹인이라고 말씀해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망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들, 그리고 구원하신 것들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옛죄가 세례받음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맹인이 아니라 멀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 세상을 따라가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면서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믿음의 중심으로 사랑을 더하여 이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베드로는 유언을 남기듯이 베드로의 유언을 다시 성경은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언은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베드로 이후에 다음에 믿음을 물려받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또 사도들의 전통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것이 가짜 또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허망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들의 참된 경험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이 변모하셨던 그 사건을 베드로가 언급하면서 이것을 보았던 그리고 들었던 나는 증인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면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확증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에게는 우리 전통에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이 사도들의 말씀이 있어서 이것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바로 성경에 담겨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감동으로 기록한 글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동일한 성령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받은, 그러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사람에게 성령으로 알려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셨을 때 말씀이 해석되고 풀려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자기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사용했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성령님 안에서 늘 해석하고 전수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당부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의 해석들을, 예언들을,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을 믿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가 물려져 온, 받아온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고 날마다 주님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교회에 모이게 하셔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증인들의 유산 아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예배하고 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사도들이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 주었던 놀라운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늘 들여다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무시당하거나 비방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들을 능히 실현해내고 또 그 역사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길 원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주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